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전체의 말씀인데 오늘 23절에서 27절까지만 요약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정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지난주일 부부의 날이 이렇게 있었지만 특히 총회에서 지정한 청년주일, 또 왜 청년주일만 있냐,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또 말하고 나서서 저희 교회에서 정한 청소년 주일이 바로 돌아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 토요일은 노회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모든 남성도님들이 연합하는 체육대회도 가지고 있고, 또 내일은 우리 경로대학에서 여는 소풍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떠납니다. 이렇게 5월은 모든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활동하는 귀한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 함께라는 이 단어가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사람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이나 목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달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는 사회적으로 상호작용과 또 팀워크, 또 우정 등 가족관계, 사랑, 다양한 형태로 함께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은 종종 더 큰 성과를 이루는데 좋은 장점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에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기에 우리 안에 부담감이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4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많은 여전도회가 참석하면 좋겠지만 또 많이 참석하지 못한 이 상황을 보면서 모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를 다 느끼시겠지요. 네, 요즘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뭔가 함께 하자, 함께 모이자라고 했을 때 모이고는 싶지만 시간이 안 되고, 또 시간이 안 돼서 그 자리에 참석 못하는 당사자는 뭔가 찜찜한 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것은 좋은 면과 이렇게 부담감을 주는 단어를 함께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것에 제일 처음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지요. 오늘 고넬료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이 함께가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점을 바라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1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담고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첫 번째로 뭐라고 나옵니까? 5번째 계명이 뭐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만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에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루살렘에서 약 104km쯤 떨어진 서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다른 곳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이곳에 많은 군대가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주둔해 있습니다. 6,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의 이달리아라는 부대 중 한 부대를 맡은 고넬료는 백부장이라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바로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 지위와 조부모까지 모시며 살고 있고, 또 이웃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냥 육체적인 것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육 혼을 함께 성장시켜 주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건장한 성인이 될 때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영적인 면과 내면이 함께 자라났다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힘이 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백부장이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시대의 모든 어른들, 흔히 기성시대라고 하는 어른들을 한마디로 두 자로 정의합니다. 뭐죠? 꼰대라고 합니다. 속으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바로 그분이 바로 꼰대입니다. 나는 아닌데 하는 순간 그 순간 내가 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몸뿐만 아니라 영육혼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 예수님과 같이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몸이 자라듯이 키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원하신다면 먼저 고넬료를 통해 내가 먼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기에 그것을 보았던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닮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과도 같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먼저 본이 되었을 때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위에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오은영 박사라는 가정의학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대회 시상 때문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좀 평소에 수업에 참석 못하다가 오늘 참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잘 몰라도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오은영 박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게 따라 적을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도 다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봤냐, 오은영 박사가 하는 얘기 봤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오은영 박사라는 그 분이 하는 말을 듣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내 자녀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고 또 방법을, 지혜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 방송에서 많은 아이들과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아이들의 많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엄마를 무작정 그냥 싫어하는 아이, 욕설을 하거나 부모 형제를 폭력하는 아이, 그냥 무작정 때를 쓰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등 그곳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한 개의 공통점은 바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양육자에게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되었던, 그 아이가 속한 공동체가 되었던, 양육하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가 소위 문제아라고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양육자라고 해서 아이들을 마음대로 대하거나 자신들의 인형처럼 아니면 자유롭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방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특정 상황이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헬라어의 본 뜻은 항상 노여울 일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엽게 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자녀의 인격을 부정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한 소중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쓰면서 어제 부모님한테 괜히 제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엄마 이렇게 어머니라고는 하진 않는데 엄마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가 저에게 참 소중합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카톡으로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카톡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이 하기까지는 참 어려워요. 그치요? 습관이 되게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말이 힘드시면 카톡으로라도 문자로라도 참 우리 자녀가 있어서, 우리 딸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카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화두는 단연 가정신앙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신앙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신앙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잘 믿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중앙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상당수입니다. 지난 5월 첫 번째 주일 가족 연합 예배로 함께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소년부부터는 거의 이제 부모님이 나오지 않아도 자기 의지로 나오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가 있다고 해서 그때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앉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찬양되거나 또 다른 식당 봉사나 안내로 봉사해서 부모님이 있지만 함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과 누가 함께 앉아줘야 될까요? 그 아이들을 누가 함께 보듬어 줘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부서의 다른 선생님, 또 친구의 부모님이 함께 영적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킨포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킨포크, 친척이나 친구 또는 가까운 이웃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영적 부모가 되어준다는 말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아이, 내 자녀, 내 부모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킨포크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차세대들에게 이러한 영적 부모, 영적 친척,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신앙의 킨포크의 역할을 잘 하였던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혼자 가지 않고 동력자와 함께 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일어나라 하고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고넬료 또한 고넬료 가족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정의 섬김이 이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난주일 성도님들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약자를 돌아보고 우는 자와 함께 올라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사역입니다. 내 신앙도 지키기 바쁜데 왜 이런 걸 자꾸 만드나 싶으시기도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할 수 있는 대로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킴포크 신앙으로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면 넓은 의미에서 이제는 교회가 지역교회의 어려움들과 섬긴 일에 있어서 함께 이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웃을 돌보며 구제하는 역할에 힘썼더니 그 마을이 변화되어서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그 은혜가 그 마을을 덮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을을 덮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회 회원 모든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킴포크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장 23절 말씀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라고 기록합니다. 앞절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고넬료가 요청한 것을 혼자 듣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다른 동력자와 함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데는 혼자 먼 길을 가는데 말동무가 필요해서 이러한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유대인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눈초리도 있었을 것이며 영적인 방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한 베드로는 그 길 가운데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동력자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와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내가 그냥 혼자 그 길을 한참 혼자 간다면 그 뒤에는 아무도 따라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 하자고 해놓고 함께 할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함께 여전도에 으쌰으쌰 힘내자, 사여전도에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자 해놓고 회장 혼자 저 앞에 혼자 나가 있으면 그 뒤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모두가 함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더 좋은 지혜로운 것들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발견하고자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주셨지만 혼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서 동력자를 세운 것입니다. 내 중심적 사고, 내 가족만 생각하며 개교회적 사고는 이기심을 부추길 뿐입니다. 자녀들을 더욱더 개인주의적 사고로 살게 할 뿐입니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그만이지, 또 내 가족만 중요해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라는 사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함의 중요성을 알고 동력하며 함께 연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서 모든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른들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차세대 어린이들에게만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또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의 서로의 신앙의 영향력을 배워주심을 통해 이 선한 마음이 흘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또 그 부흥이 흘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꿈을 꾸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힘과 은혜를 함께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이 경주 땅에 우리 중앙교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